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계보가 그의 친어머니와 함께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계보가 함께 살고 있던 의붓딸을 성폭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의붓딸이 이 사실을 친아버지에게 알리게 되었고, 친아버지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계보가 의붓딸을 보복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친아버지 집에 있는 의붓딸을 불러서 차를 태우고 가다가 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지에 시체를 유기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살해하고 났더니 그 친모가 하는 말이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은 무엇이 빚어낸 사건이었습니까? 부부 생활이 온전치 못한 한 불행한 가정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이 원만했다라고 한다면 이혼이란 것은 없었을 것이고, 이혼한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딸이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었을 것이고, 살해를 당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작게만 생각했던 이혼이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된 것입니다. 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한 가정에 큰 불행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냥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왜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각박한 인생 광야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라고 주신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과 운영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론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론이 무엇입니까? 조론이라고 한 이 말은 결혼을 졸업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로서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화가 생겨나게 되지요? 함께 살자니 너무도 힘이 들고 이혼하자니 자식들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힘들게 사느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점은 어떤 것이 장점입니까? 가족의 해체가 없이 부부에게 심리적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식들도 만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점입니까?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의존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거를 위장한 심리적 고통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됨에서 오는 불안과 외로움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항원 이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어도 자식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나만의 인생을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원 이혼이 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결혼이나 항원 이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식들만 결혼만 해봐라. 너 같은 인생하고는 결코 살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혼이나 항원 이혼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또 다른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부부 가운데 문제가 많은 쪽이 남편들보다는 아내 쪽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남편에 대한 복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헐뜯고 사람같이 보지를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여자들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신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말하기를 개뿔도 없는 것이 자존심만 내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래도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깨어지게 되면 남자들은 두 눈에 쌍불을 켜게 되고 두 눈이 뒤집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 남자들은 기가 살게 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까? 인정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돈도 몸도 마음도 생명까지라도 다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내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머리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일까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내가 못나서인 것입니까? 아내가 부족해서인 것입니까? 아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공부를 더 하지를 못해서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자존심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잘 돼야 아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성공해야 아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남편이 출세해야 아내가 출세하는 것이고,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들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를 가보셨습니까? 정신과를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신과를 가보게 되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아내가 문제가 생겨서 오게 되면 남편과 함께 방문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 문제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남편에게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처녀들은 상냥하고 예쁘고 매력적인데 왜 우리 마누라는 악마같이 늘 화만 내고 잔소리만 하는 것입니까? 매우 불만스럽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녀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단다. 네 마누라는 누가 만들었단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단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지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어떤 사랑이지요? 멋멋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겁니다. 아내가 못생겨도 사랑인 겁니다. 아내의 몸매가 드럼통처럼 생겨도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가 힘이 없어도, 아내가 능력이 없어도, 아내가 배움이 없어도 사랑인 것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꾸미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노래, 바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은혜스러운 귀절이 나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단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건넌다 해도 꽃길이라 여길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값비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는 그 말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될까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여자들이 원한 것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꽃길을 걷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부부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인 것입니다.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부부들도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처럼 부부들도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항원이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연합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고 아내와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33절에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기가 통해야 되는데 기가 통하지 아니하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아니하면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아니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에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존경으로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처방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연합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